할렐루야.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3일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언약궤가 이제 시내산 앞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광야 내내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했죠. 행군을 할 때도 앞쪽에, 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이 진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족속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 행군을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이 떨어져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에서만 행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내에서 행군을 할 때와 달리 꽤 먼 거리를 이제 행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돔 땅을 관통하면 조금 가까운 거리였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관통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떤 안보의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에돔 땅을 점령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런 어리석은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었지만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해볼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은 먼 친척벌 되는 민족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로 더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먼 거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그 땅을 지나 이제 모압 족속의 땅,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땅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 올라갔을 때 르바임 족속들은 다투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셔서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종족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 땅은 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축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장정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더라도 요단강 동편에는 더 이상 그 가축들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괴롭힐 적들이 없이 평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는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언약궤가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요단강 동쪽을 다 정벌을 하고도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요. 안타깝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건너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굽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 강물이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그 강바닥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길갈에 이제 언약궤가 모셔져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용사들을 이끌고 동정서벌을 해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나 아직도 몰아내야 될 적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지파들은 이렇게 그 족속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성공한 지파도 있고 쫓아내는데 실패한 지파도 있고 누누이 경고했던 것처럼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온갖 잡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 영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또다시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참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우상 숭배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문화는 정말 뿌리를 뽑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타나죠. 어찌되었건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후에는 그 언약궤를 실로에 모셨습니다. 거기 꽤 오랜 동안 모셔져 있었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 언약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전쟁에서도 패하고 전날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제사장들도 죽었고 또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셔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거민들에게 독한 종기가 돌게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두루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했고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자 그것을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글론 사람들도 가는 도시들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넘어간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땅의 독한 종기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는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또는 여호수아 때 분배했던 땅이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은 훨씬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때 분배했던 땅도 지금 상당 부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읍들이 사실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이죠.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밀려나가지고 참 어렵게 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 언약궤가 벳세메스까지 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 동네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잘 관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온전하진 못했죠.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막에 모셔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만들어 온 그런 어떤 물건들이랑 같이 놓고 그런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사고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재앙이 닥치자 그 재앙이 자신들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언약궤가 이제 보니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였다고 생각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쪽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네 마을로 가지고 올라가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마을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죠. 가지고 왔는데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대둔산 꼭대기, 모악산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 바깥쪽에 있는 산 언덕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 중에서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을의 지도자가 보통 그런 언덕에 살게 되거든요. 아마도 기럇 여아림에서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언약궤가 들어오면 당연히 아비나답의 집에 두어야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집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없다면 최소한 레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이 관리했다는 것은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무슨 언약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정치적인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지금은 허락하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허락하셨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력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지도력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을 마치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것은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뒷부분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집에 우상을 갖다 놓더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율법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안에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큰 화가 임했죠. 그래, 사실 아미나답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인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야,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냈대? 아이고, 수십 명이 죽었대. 아니, 왜 죽었대 갑자기? 아니,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나 봐. 이런 바보 멍청이. 그거 손도 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어떡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행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요 이거 하면서 함부로 뚜껑 열어봤다가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저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야살 등치 좋잖아. 그 사람에게 이 언약궤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자. 그 사람은 이렇게 들판으로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언약궤 앞을 지키고 있으면 누가 와서 뚜껑을 열어보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탓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용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큰 재앙이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가 빨리 제자리로 가야죠. 다시 이스라엘 땅 한 복판으로 가야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언약궤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이제 이방인의 땅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있다는 것 뿐이지 원칙적인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년이 다 지나고 3절 말씀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오고 싶은 그런 때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년보다 어쩌면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이렇게 벳세메스에서 또 기럇 여아림으로 오는 그 과정에 걸렸던 시간이 이제 우리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한 종기가 전염되기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여차하면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은 영적인 구심점이 사라져서 뭔가
마음이 허전한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가나,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들었고,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어릴 적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보내줬습니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가 매년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몸에 꼭 맞는 그런 겉옷을 만들어 주어서 항상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짓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제사장의 사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어린 나이 때 엘리 제사장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7장 3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제사장 가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공백 상태였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소리를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각종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다 버리든지 땅에다 묻든지 녹여버리고 농기구로 사용을 하시든지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말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언약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모든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만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는 오늘날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넓은 이렇게 공터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국군의 날이 되면 막 전차라든가 또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고 그런 어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유세도 하고 그런 것, 뭐 종교 집회도 많이 했었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라도 거기서 앉아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전 근대적인 그 문화의 유산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활절 연합 집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스바가 그런 곳이에요. 미스바가 각 지역의 장로들만 모이십시오. 두령들만 모이십시오. 청년 대표들만 모이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이려면 그냥 좁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또 움직여요. 모입니다. 야, 미스바로 잠깐 갔다 오자. 여러 날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될 것 같아. 이번에 가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 사무엘 선지자 알잖아. 그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 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이제 기도해 주면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잠깐 가자.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지고 계셨던 우상들 다 제거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잡아갑시다 하면서 사무엘이 앞서서 기도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뒤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은혜로운 그런 장면에 또 불미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여러 번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정보를 본국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스바에 이스라엘 장정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적게 잡아도 10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그럼 그놈들 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인가? 블레셋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오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야, 그러면 그놈들이 힘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급히 부대를 편성해서 미스바를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벌써 몇 차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사람들, 야, 내가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했었거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야, 칼을 휘둘러 가지고 칼끼리 부딪혔는데 우리 칼은 부러지고 그놈들 칼은 멀쩡하더라고. 그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요즘 말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철검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검을 들고 가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꼼짝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자세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짐승을 토막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불살라 바쳤다, 그런 의미도 되고,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마음의 정성과 충성심을 다 쏟아서, 진심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큰 우레였던 것 같습니다. 우레는 다름 아닌 천둥이죠, 천둥.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낮에 구름이 끼거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면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큰 우레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레소리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만 크게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러 가자 하고 용맹스럽게 달려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뭐지?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뜻밖의 강철검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이죠. 이 위치는 오늘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과 블레셋 사람들의 영역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몰아낸 것이죠. 다신 들어오지 마! 하면서 큰 소리 한번 쳐본 것이죠.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랜만에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더 높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공백 상태가 아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딱 버티고 서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것이죠. 원리 원칙대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제사를 어떻게 인도해?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6절 뒷부분에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스렸다. 영어로 rule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ju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judge라는 단어는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무엘 때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선지자의 제도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전에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그냥 건방만 떨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문제가 터졌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이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특히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박수를 잘 안 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누가 표창 받을 일을 했어도 어지간하면 박수를 잘 안 칩니다. 왜?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칭찬과 찬양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수치고 싶지만 참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엄밀하게 조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먼저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뭐 진심이에요. 자신의 회개가 진심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용맹하게 나가서 싸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저번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회개했던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는 회개가 되면 곤란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런 모양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말 미안해. 버스에서 옆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밟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는 회개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금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아서 알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부모님이 용서 안 해줍니까? 진심인지 먼저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진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아무 미련 없이 용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거리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시면 얼른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밀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하다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할 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